예수님께서는 이 판단에 민감하셨습니다. 비판하지 말라고 힘주어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 7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그래놓고 뭐 내 눈에 들뻔 어쩌고 저쩌고 이제 나오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냐면은 남을 비판하지 말란 것보다 내가 남을 비판할 자격이 있느냐 이렇게 이해합니다. 마치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 되게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본문은 그런 말 아닙니다. 비판하다는 말 크리노입니다. 판단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비판이나 판단이나 똑같아요. 판단은 기본적으로 판단의 주체가 누구냐는 문제예요. 하나님께서는 완전하게 옳으신 분이니까 하나님께 판단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옳다라는 증거를 갖지 못했기 때문에 한쪽에서는 대통령 내려와라 그러고 한쪽에는 그대로 있으라 그러고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옳다 아니라고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더 악은 안 새길 테니까. 판단의 주체가 옳다는 전제가 있어야 그 판단이 참일 수 있습니다. 크리노는 내가 판단하다 이 뜻이에요. 판단의 주체가 나라는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헬라어 동사는 끄트머리 어미 변화로 그러니까 주어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오메가가 들어가면 나를 나타내는데 그러니까 원형이 항상 내가 판단한다, 내가 한다 이렇게 동사 원형이 되어 있어요. 판단의 주체에 문제가 있으면 잘못되어 있으면 판단을 제대로 할 리가 없습니다. 판단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6절입니다.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함께 계심이라. 그러니까 판단하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당신은 내가 판단을 나도 안 하겠지만 내가 판단은 나는 참이다. 왜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나는 완전히 옳다. 그러니까 내가 판단해도 참이다는 거예요. 근데 너는 옳지 않은데 왜 판단하느냐 이 말이에요. 내가 판단하다 크리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판단하셔도 참입니다. 그 이유가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올바른 판단이 언제 가능해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때. 두루뭉술하게 얘기하면 성령이 충만할 때. 그러기 전에는 모두가 옳다라고 여길 뿐이에요. 추정치입니다. 유대인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잘못된 판단, 자기들의 판단을 믿은 때문이에요. 자기를 옳다고 여긴 때문입니다. 어째서 자기를 부인해야 하는지 이 점입니다. 촛불을 들든 무엇을 들든 다 좋습니다. 거기서 중요한 것은 옳은 것은 옳다 하고 옳지 않은 것은 옳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벗어나면 악으로 쫓아난 것입니다. 옳지 않은 것을 옳은 줄 알고 옳다 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어떤 사람은 사드에 대해서 잘 몰랐기 때문에 사드가 있어야 우리나라가 안전한가 보다 해서 반대 시위한 데 가고 나는 사드를 찬성합니다.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사드를 배치해야 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사드를 반대하든 찬성하든 옳다 아니라고만 하면 문제는 더 이상 안 생긴다 이 말이에요. 태극기를 들고 성주로 쫓아가서 할머니들을 힘으로 밀쳐내고 막 욕하고 그것은 아니다 이거예요.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어떻게 설치를 했습니다. 사드 배치가 옳다는 증거가 어디가 있느냐는 거예요. 아무리 사드 배치가 옳아도 거기에는 자기들의 주장과 힘이 작용합니다. 하나님께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배척하는 수가 생깁니다. 더구나 그들은 자기가 무엇인지 모릅니다. 자기 부인은 꿈도 꾸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교회 문제가 여러 군데 다
튀어나오는데 다 이 문제입니다. 자기 부인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언급합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입니다. 무리와 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상은 예수님을 따르려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사람이었습니다. 따르는 것은 좋은데 사전에 정지 작업을 해야 되겠다. 자기를 부인해라. 십자가는 문제가 없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이면은 십자가는 싫은 건 사실이지만은 질 수는 있기 때문이에요. 세상은요, 결과로 평가합니다. 우리 신앙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결과를 예측하거나 기대할 수는 있습니다. 결과가 나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할지라도 낙심할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로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능력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십자가의 능력을 말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란 나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있다 그겁니다. 내가 없는데 내가 무슨 판단을 하겠습니까? 내가 없는데 내가 바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냥 주신 삶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신앙은 그것을 보자 이겁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것은 아주 힘들어요. 왜냐 결과적으로 남는 것은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고 남는 건 자기 자신이니까 자기하고 싸움이거든요. 다시 광화문 광장으로 갑니다. 촛불을 들었습니다. 대통령에게 그러면 안 된다. 그만두고 내려오라 그랬습니다. 청와대는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바를 이룰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상관없어요. 촛불을 1년 12달 들고 있을 수는 없을 테니까 어느 선에서는 이제 끝내야 되겠지만은 그런다 해서 서운은 하겠지만 실패는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옳은 일을 했다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지 결과를 내가 원하는 대로 이끌지 못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라 이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는 일은 대통령을 그 자리에서 끌어내는 일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거기에 따른 합당한 절차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그러면 안 된다고 말하는 것뿐입니다. 주권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 의미로 촛불을 들었고 촛불에 그런 마음을 담았습니다. 자 보세요. 내가 그 결과를 반드시 이뤄내야 되겠다라고 마음 먹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자유로워요. 오히려 더 올바른 판단을 하기 더 쉽다는 거예요. 촛불의 결과에 신경을 안 쓰니까 촛불을 들고 그 말을 그냥 할 수 있는 거예요. 체게바라는 혁명가예요. 결과를 이뤘건 이루지 않았건 실제로 그래서 움직였고 그러나 우리 기독신앙인은 그렇게는 안 해요. 계속해서 당신은 옳다 옳지 않다라고 얘기는 해야 한다는 거죠. 아무리 그 일이 자기 판단에 옳다 싶어도 그것은 자기 생각입니다. 나는 다만 옳다 싶은 그 일을 하는 것뿐이에요. 사회운동가 상당수가 이 때문에 많이 좌절하고 실패합니다. 처음과 다른 모습을 보이기가 일쑤입니다. 그러면서 결과 성과에 매입니다. 나는 지금 하여야 할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결과든 성과든 그것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지금 내가 하는 일이 있어요. 무엇을 이루어야 한다는 결과에 대해서 내가 책임지지만 않는다면 상당히 자유로울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과 29절에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마음이 쉰다 했습니다. 부담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그만큼 마음의 짐을 벗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로 간다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 말씀 듣는 거 듣고 동의하고 그대로 어떻게든 하려고 해보겠다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떻게 쉬어요? 예수님 말씀이 뭐예요? 그냥 하라는 거예요. 결과에 대해서 네가 책임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하라. 그러니까 너가 쉴 것이다. 이 얘기죠. 우리가 자주 언급하는
잠언 16장 9절도 그 말씀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잠언 16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여기서 착각하면 곤란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경영하는 것, 내가 이루고 싶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나의 행사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목표를 정해놓고 하나님 이걸 이루어 주십시오. 이제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이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계획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계획만 하다 보니까 이게 중간에 바뀔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만 지금 할 일 계획을 했으면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뭔가를 하긴 할 거예요. 이걸 어떻게 이뤄보기 위해서도 할 거예요. 그러나 결과를 내가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결과를 내가 만들면 어떻게든 결과를 이루기 위해서 옳지 않은 내가 수단과 방법을 동원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성주로 쫓아가 가지고는 사드를 반대하는 할머니들 밀쳐내고 욕하고 국민의 동의를 얻기 위해서 턱길을 막 흔들어대고 이렇게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하나님을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 수단 내지는 도구쯤으로 여긴다는 그 점입니다. 나는 이러저러한 일을 계획합니다. 물론 이루고 싶은 거 있습니다. 이 일을 진행하다 보니까 하나님 때문에 당초 생각했던 목적이 바뀌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는 말씀이 그겁니다. 바로 그 가능성을 아는 사람은 실패는 안 합니다. 왜냐? 내가 정한 것이 없으니까. 계획은 했지만 대개는 이 점 때문에 삶에서 좌절합니다. 자기 목적을 끝내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밤을 새워 그것을 이루어 보겠다고 합니다. 저는 젊은 시절에 무수하게 실패했습니다. 수많은 실패와 좌절을 겪었습니다. 교회 다니기 전부터 44세 이르기까지 그랬습니다. 그때가 2001년이었어요. 그 이후로 방법을 바꿨습니다. 이제는 자기 포기였습니다. 그 후로 거의 10년간 무력감에 시달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깨달음이 왔습니다. 내가 스스로를 포기하겠다 하였다고 생각한 그때였습니다. 포기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사실은 포기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지쳤어요. 포기라는 생각조차 하지 못했을 때 그때 깨달음이 왔습니다. 그제서야 자기 포기라 사실을 알았습니다. 자기 부인은 결코 쉬운 말이 아닙니다. 나를 버리니까 자유로웠어요. 성공할 필요도 이유도 없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영원한 세계로 눈을 돌릴 수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사물과 현상을 객관적으로 보기가 훨씬 쉬웠습니다. 그러니까 잘못하지 않을 가능성이 그만큼 더 높아졌어요. 설령 조금 잘못했다 할지라도 쉽게 알아차릴 수 있고 되돌리기도 쉬웠습니다. 깨달음이란 말을 쓴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 후에 예수님의 말씀을 보니까 다 풀리는 거예요. 지식은 근본에 통달하면 원리적인 면에서는 다 통합니다. 잠언 1장 7절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자기 포기, 자기 부인이 없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앞뒤가 안 맞는 말입니다. 그때는 자기 자신이 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제가 드린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말한 십자가의 도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내가 사라질 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작년 11월 25일 정의란 무엇인가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하버드대학교 마이클 샌들 교수는 그 정의란 무엇인가 이걸로 유명세를 탔습니다. 그가 쓴 책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이것으로 오늘 정리하겠습니다. 미 해군 특수부대가 있어요. 네이비 실이라고 그러는데 2005년 6월 마커스 루트렐 하사와 수병 3명이 파키스탄 국경과 가까운 아프가니스탄에서 비밀리 정찰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오사마 빈 라덴의 측근인 탈레반 지도자를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들이 찾는 인물이 140~150명 중 중무장 세력을 지휘하면서 험한 산악지대 어느 마을에 머물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특수부대원이 그 마을이 내려다보는 산등성이에 자리를 잡았어요. 아프가니스탄 농부 2명이 100마리 정도의 염소를 몰고 나타났습니다. 일행에는 14살가량의 사내아이도 있었어요.
무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딱 보니까 그냥 염소 치는 사람이에요. 농부예요. 부대원은 그들에게 총을 겨누고 땅에 앉으라고 신용했습니다. 민간인이었어요.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고민스러웠어요. 지금 작전을 수행해야 되는데 이들을 묶어놓고 가자니 그런 걸 예상을 못했기 때문에 묶을 줄이 없어요. 여기서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냥 풀어주든지 위험을 감수하고 풀어주든지 쏴 죽이든지. 서로 이제 의견이 갈렸어요. 목동을 죽여야 한다. 우리는 군인이다. 저 사람들은 죄가 없지만은 저 사람들이 밀고 잘 수도 있고 어떻게 할 거냐. 이건 어쩔 수 없는 일이다. 죽이자. 이 사람들 때문에 우리 임무를 수행 못한다면 피해가 클 것이다. 놓아주면 작전을 망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죽을 수도 있다. 루트렐 하사는 갈등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그가 옳아요. 목동을 풀어줄 수 없는 상황이에요. 다른 문제가 있어요. 나는 기독신앙이다. 무장하지 않은 민간인을 죽이는 것은 잘못이라는 내면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양심상 목동을 죽일 수가 없었어요. 4명이에요. 한 사람은 죽이자, 한 사람은 풀어주자, 한 사람은 기권, 자기만 남았어요. 고민하다가 풀어주자 했어요. 그런데 1시간 반쯤 지나가지고 후회할 일이 닥치고 말았어요. 미군 4명은 AK-47과 휴대용 로켓 발사기로 무장한 탈레반 80에서 100명 정도에게 포위당하고 말았어요. 격렬한 총격전이 벌어졌습니다. 루트렐 하사 외 3명이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었어요. 탈레반 무장 세력은 네이비실 대원을 구출하려던 헬리콥터 한 대까지도 격추했어요. 헬리콥터에는 대원 16명이 모두 죽었어요. 루트렐은 중상을 입고 산 아래로 굴러떠지는 바람에 간신히 목숨을 건졌고 11km를 기어서 파슈트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그곳 사람들이 그가 구출될 때까지 탈레반의 눈에 띄지 않게 숨겨주었습니다. 나중에 그 일을 회상하면서 루트렐은 목동을 죽이지 않는 쪽을 선택한 자신의 행동을 깊이 후회했다고 합니다. 내 평생에 가장 어리석고 가장 남부인스러운 덜 떨어진 결정이었다. 그랬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책으로 썼어요. 루트렐은 그때 제정신이 아니었다 그랬습니다. 결정적인 표를 자신이 던졌고 그 때문에 함께 던 동료 3명과 헬리콥터에 탔던 16이 죽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기에 딜레마가 있어요. 우리가 그 사람 입장이라면 삶에서 비록 그와 같은 건 아니지만 이런 선택이 우리한테 상당히 많아요. 의외로. 삶에서 루트렐의 선택은 일상적으로 경험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무시하고 말아요. 국민투표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대통령을 뽑았기 때문에 그런 대통령이 있는 거예요. 최선이 아니면 차선이고 투표는요 다 마음에 들 수는 없어요. 최선이면 오죽 좋겠지만 안 그러면 차선이에요. 안 그러면 차악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 차악이니까 선택 안 하면 최고로 나쁜 놈이 되거든요. 아무튼 목동 3명을 죽였다라면 동료 셋과 그들을 구하러 온 16명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작전은 그렇다 치고라도 말이에요. 자, 여러분 생각 어때요? 우리가 루트렐이라면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상황을 뒤집어 봅시다. 간단해요.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목동을 풀어줬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작전을 수행을 끝냈어요. 원한 대로. 그러면 후회했을까요? 이 문제예요. 우리는 이 시야를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루트렐은 지난날 어떻게 회상했겠냐는 거예요. 그때 아무런 죄가 없는 목동 3명을 죽이지 않은 것은 참 잘한 일이었다고 생각했을 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목동 3명을 죽여버렸다 그래요. 그리고 일을 끝나도 찝찝했을 거예요. 일단 작전을 끝내고 나니까 목동 3명이 작전과 관계 없을 것 같아요. 그랬을 때 그 마음의 부담은 어떻게 할 거냐는 얘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었다. 기독신앙에서 자신이 죽을 줄도 모르는 상황에서 3명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겼다. 스스로 뿌듯해했을지도 모르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이런 경우
결과가 원인을 결정한다는 사실이에요. 샌들 교수는 여기에 답은 안 줘요. 학자니까. 그래서 종교에는 답을 내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좀 달라요, 역할이. 그래갖고 이러면 어쩌냐, 이러면 어쩌냐고 전차 사건도 얘기하고 공리주의가 어쩌게 하고 벤담이 거지 수용소를 만들자 이랬을 때 비용 부담 문제 뭐 많은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루트렐 사건에서 우리가 허점 하나를 발견할 수가 있는데 뭐냐, 결과가 원인을 결정했다는 거예요. 이들이 동료가 죽고 헬리콥터가 격추당하고 자기가 죽을 뻔했고 했기 때문에 내가 셋을 죽이지 않은 것은 잘못한 일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은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이들은 그냥 목동이었으니까 아무런 일도 안 벌어졌다면 잘했다 할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동등한 가치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성공했다고 하는 목사들이 오만방자하고 이상한 짓을 하는 건 뭐예요? 나의 성공이 나를 옳다라고 여기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결과주의예요. 또 반대로 성공하지 못한 목사가 옳게 사는 목사가 있다 그랬을 때 패배주의에 빠질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주의 종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결과주의, 성공주의의 함정입니다. 얼마 전에 김아무개 목사 SBS 나온 성범죄 문제를 게시했는데요. 그가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지는 사실 사회가 판단할 문제예요. 그가 성폭행을 저질렀다면 사법적 판단도 있을 것이고 사회가 판단할 문제예요. 저는 기독교 영성가입니다. 이 입장에서만 판단할 뿐입니다. 자신을 존경하던 여학생이 함께 사진을 찍자 해서 응했습니다. 왼손이 여학생 오른쪽 허벅지를 더듬고 있는 모습이 사진에 찍혔어요. 여학생은 당황했어요. 예상을 크게 벗어난 행동이었고 어떻게 대처할지 모르니까 그냥 사진을 찍고만 말았어요. 그의 행위는 아주 자연스러웠습니다.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니란 말이에요. 어째서 그랬을까요? 한두 번 해봐도 하나님께 벼락을 안 내리셨거든. 이게 벼락이라는 사실을 몰랐던 거예요. 몰아서 벼락 내리시니까. 한두 번 하다가 벼락을 맞았으면 그런 일 안 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참다 안 되니까 SBS를 통해서 벼락을 한꺼번에 내리칠 줄은 몰랐을 거라 이거죠. 만일 말이에요. SBS 방송에도 그런 거 안 나오고 아무도 문제를 삼지 않았다 그럽시다. 희한한 교주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하나님께 감사해야 해요. 회개는 둘째 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이라도 나를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해야 한다 이거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럴 때는 인정 안 해요. 시험 들었다 그래. 마귀를 자기가 한 일도 자기가 부정해버려. 자기한테. 전 아무개 목사처럼 그런다 이거예요. 루트렐 하사의 고민으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목동 셋은 비무장이었습니다. 딱 봐도 그냥 염소 치는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미군 편이라는 보장은 없어요. 아무튼 어떠한 무기도 소지하지 않았습니다. 염소 100마리 정도를 몰고 가는 중이었습니다. 기독신앙이로서 저는 만약에 저 같으면 나는 살려주자의 표를 던졌을 거예요. 일단 생명은 소중해요. 같이 총싸움을 하는 건 아니니까. 아무개나 총질할 수 없어요. 무엇보다도 다음 상황을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물론 다음 상황에 대해서 확실한 증거가 있다 그러면은 하나님 어떻게 했습니까?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저는 총질하겠습니다. 할 수 있겠지요. 모르는 거죠. 판단하지 않는 거죠. 자신들의 막심한 피해를 입었다 해서 목동 3명이 탈레반 동조자란 증거는 없습니다. 사실은 밝혀지지 않았어요. 그들이 알고 왔는지 어떻게 알고 왔는지는 몰라요. 자신을 숨겨준 파슈툰 마을 사람들이 자기를 숨겨줬잖아요.